할렐루야. 오병의 비전 세 번째 시간, 순종이 축복이 되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렇게 물건을 보면은 포장지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을 어떻게 포장했는가,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포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포장지를 뜯어보면 때로는 어떤 건 물건이 형편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포장지는 이만큼 큰데 물건은 3분의 1밖에 안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포장은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포장은. 여러분, 군복을 입어보면 참 멋있는 군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군복을 이렇게 보면 제 군복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높았으니까 막 달린 것들도 더 많고 삐까번쩍하고. 근데 남한 장군은요,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막 화려합니까? 북한의 장군들 보세요. 얼마나 달린 게 많습니까? 대단하죠. 그런 남한 장군이 포장은 화려했습니다. 또한 그의 포장만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은요, 나만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유쾌함, 아름다움, 즐거움, 사랑스러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장수, 가장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것은 포장지일 뿐이었어요. 포장지를 뜯어보면 별것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겉포장지처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의 삶인데요, 그는 왕 앞에 큰 자라고 이미 선을 해놨어요. 왕 앞에 큰 자다. 왕이 언제든 신뢰하고 맡길 수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할 만큼 그런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죠.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왕에게 총애받는 자, 그 멋있는 화려한 갑옷을 딱 벗고보면 속에는 어찌 보면 물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지닌 몸, 그의 물건은 형편없는 거예요. 왜? 겉옷을 다 벗어보면 뭐가 있어요? 온몸이 진물이 흘러내린 나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죠. 그리고 이 나병은요, 뭐라고 선언됩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늘이 벌을 준 천형이라고 말하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혐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으면 거룩하지 못하니까 쫓아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었던 사람도 예배할 수가 없었거든요. 불결하다 해가지고. 그러니 그의 겉포장지는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알맹이가 별 볼 일 없어도 쓰임받던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구원해요. 아람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다. 누굴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 나만을 알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갖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두고 온 나라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영원히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북한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람 나라에 남아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북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나만이 성공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아만은 지금 나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볼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갖다 그냥 그 나병의 그 고통을 당하도 버려두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들 세워나가는데,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렇다는 직장, 안정된 가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요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입어봤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옷을 벗어보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던 상처처럼 우리의 몸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요 노프라보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계산기, 그 앞에 주도 계산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계산기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의 집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여종이라고 말해요. 여종. 아주 볼필요 없는 포로로 끌려왔으니 뭐 얼마나 그 아이가 행세도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끌려 들어간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여긴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소녀가 그 주인 주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종으로 갔으니까 이제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나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귀가 크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회복될 수가 있다고, 우리 남편이 나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자기 남편인 나아만은 왕에게 말하고, 왕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요 나아만 장군이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선물로 줬는지 모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정도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라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 받고 나를 고쳐주겠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의사들이 돈 얼마나 잘 법니까? BMW, 페라리, 뭡니까? 또 다른 좋은 차들은 거의 의사들이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선지자도 그런 줄 착각했겠죠. 아마 그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 정도 주면 나 고쳐주겠지. 여러분, 나병 환자에겐요 뭔들 못 주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나다스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람 나라에 가장 큰 장수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기. 여러분, 왕은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만은 여러분은요 제게 최고의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저의 천사인 것이죠. 이 왕은요 자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는요 그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가 있음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계산기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입력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력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출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주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가 다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하는 것일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다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다 보니까요, 옷을 찢으면서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오면 본의 아니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손에 지금 얼마를 들고 있는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산이 되지 않으면, 내 실력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왕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런 상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죠. 또 특별히 이 나만 장군이 바라볼 때에 그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어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까? 야, 이만큼 은근 보아 좋은 옷 10벌을 가져왔으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벗은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막 꿇어 엎드리고 얼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2인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한 대기업가가 많아도 막 우리 국가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한 나라의 2인자,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대제국 아랍 나라 왕이 왔으니, 아니 2인자가 왔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나와가지고 자기 상처에 손을 흔들고 안수해 주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한 한마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가라, 7번 몸을 담그라, 끝.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아마 우리라도 막 그 시험 나갈지도 몰라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우리가 안수를 해주면요, 성도들은 녹음기 그 틀어놔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기도하나? 그리고 그 녹음에 기도를 또 막 듣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선지하는 사람이 대제국 아랍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인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봐?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말한 것도 종시켜가지고 말을 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계산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요단강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만 요단강 강폭도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요단강은요, 맑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맑은 물을 그냥 마시면 되는데, 요단강 물은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에요. 왜냐하면 석회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뿌예요. 밀가루 좀 덜 타가지고 막 흔들어면 뿌연 것처럼. 옛날에 그 자신물이라고 하는 그 설거지 물 그 막 하면 뿌연 물이 그냥 하늘에 받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단강이 그런 물색이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물에 갔다가 자기 몸을 담그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계산기에 어느 나라 물이 더 낫습니까? 다메섹 자기 수도에 있는 이 아바나 강물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강도 넓고 물도 좋고. 예? 아바나 바르발 강보다도 또 정말 못한 요단강의 문을 담그라고 하니 자기 계산기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괘씸한 놈이 되고 버리고 하는 거죠. 괘씸한 놈.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건요,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보면요, 한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야, 내 생각이 있는데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다면 그러면 다행인데, 내 생각에는 바르발 강이 훨씬 더 나은데 괘씸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계산에는 이건데 너는 왜 이거라고 말하니?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몰상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도무지 설교를 듣고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교를 듣고는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산기, 자기 계산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여기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껍데기죠, 어찌 보면.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쭉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체중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체중계가 대담할 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가서 쟀더니 또 체중계가 고장 나가지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내 계산기는요, 세상 계산기는요, 되다 안 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는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하나님의 계산기였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내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 내 경험. 여러분, 즉시 그걸 버리기 바랍니다. 그 내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 중에 살아가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온몸이 막 종기가 있는 그런 또 다른 나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만에게 세 번째 찬스가 돌아옵니다. 나만 곁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 지금 장군이 이 많은 은근 보화 다 주고 더 달라고 줘야 될 판인데 몸만 낳는다면 그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담그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냐? 그랬더니 나만이 참 이게요, 아파 본 사람 느끼는 거예요. 낳는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계산기를 꺾어버리고 이제 이 부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우리 같으면 3세판이면 끝나야 되는데 무려 3세판도 아니고 무려 6번, 7번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을 담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내 계산기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먼 곳에서 오는 여러분의 계산기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 이제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 나 알아 하는 사람들 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7번 담그라면 7번 담글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더 큰 일도 하는데 하물며 겨우, 쉽게 얘기하면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몸 씻어 요단강 가가지고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껍데기 속에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살아난다면, 아내가 살아난다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했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여러분 곁에서 야, 그 정도도 못하겠어? 더 어려운 곳 하라면 해야 될 판인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하들의 믿음어리 조언은요, 나만의 눈을 가렸던 분노와 자존심을, 안개를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나만의 눈이 열리고 포로 소녀의 한마디가, 또 이 부하들의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막 목이 터져라 안수하지 않아도 회복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3귑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고, 그 손이 내려온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아론과 홀이 의자를 갖다가 돌을 갖다가 앉혀서 앉게 하고, 한쪽에 모세, 한쪽에 아론, 한쪽에 훌이 이렇게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겠던 것처럼 오늘 이 나만에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그의 여종과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가장 멋진 사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는 나만에게 있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00% 순종에 몸을 담글 때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새 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그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한 창조적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병들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애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물이 흐르고 고름물이 흐르던 그 몸이 나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까막눈에도 괜찮습니다. 글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듣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나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나만의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완전한 순종. 7번이라는 완전한 순종, 내 계산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에 여러 사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불편한 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번 세부 가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더 못 잤습니다. 왜요? 속이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 설교는 이미 지난 주일날 준비하고 갔던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어저께도 말씀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하나님, 나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사는 성도들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통장의 잔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비어있는 그 신앙과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아침에 아내가 잠깐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 저 강도 옥계까지 갔다가 새벽에 왔대요. 보통입니까, 여러분? 옥계에서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이렇게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한번 빠진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장수 집사님 어디 갔지? 이 정도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은혜가요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갑이 아니에요. 갑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갑은 하나님이에요. 나만이 많은 은근보화를 가져와가지고 갑질하다가 돌아가야 될 판이었는데, 그렇지, 맞아, 내가 지금 의리지, 내가 나야 될 사람이지, 그래 내가 군사말이라도 들어보자, 내가 여종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그 선자의 어린 종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던 그의 몸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의리돼가지고 내 계산기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고백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 역사를 새롭게 써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더 남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불평불만의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